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르심에는 반드시 뜻하심이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부른다는 얘기이겠죠. 목적을 가지고 부른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뜻을 함유하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쉬이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체가 곧 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2차적인 뜻을 담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목적을 우리에게 가지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구원을 위한 소명, 부르심이고, 나의 구원으로 또 이웃을 살리는, 또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 이것을 우리는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 없고, 다시 우리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가능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함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굳이 부르심, 소명, 일, 사명 구분할 것 없이 소명 안에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어떤 소명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 보십시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디안 시골 촌락의 촌부로 있던 모세의 삶이 전환점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점이 돼요. 그리고서는 그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까? 출애굽,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감당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창세기 16장에 보면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라에게도 소명이 있었고, 이삭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요.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던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도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성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련하게 되시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에스겔, 하물며 이방의 왕인 고레스도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러합니다. 바나바마저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의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러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 이삭, 바울, 바나바, 그리고 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함께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소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 것이고,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더욱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또 다른 일이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반드시 뭔가 있다.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의 그 소명에 있어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나니아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것은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의 소명,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에 디딤돌이 된 소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다고 해서 다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아나니아가 소명을 받은 이 소명을 우리가 만일에 받는다고 하면 불편할 수 있어요? 불만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돋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주님이 택한 그릇인 바울을 위한 나의 부르심, 나의 쓰임이라는 것이죠. 아나니아의 소명이 나의 소명일 수 있을까요? 혹 만족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소명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내가 기쁨으로 쓰임받으면 나중에는 그 영광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의 소명은 보면 전혀 아나니아의 기쁨이나 영광이 없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이 소명은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의한다라는 표현이 가능한데,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의 몇 가지 요인 중에서 대체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 말입니다, 남북이 지뢰 때문에 대치하는 한 이틀 동안 우리 엄청나게 긴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혹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바탕 했으면 좋겠다고. 혹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환경하고 황 목사가 사는 환경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아주 이거 심각한데, 대부분의 이 모든 분들은 북한의 소행이건을 또 박 대통령의 고집이건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교회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바탕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전쟁이라도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심보는 뭐냔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너무 힘들고 소망이 없고 어렵고,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바랍니까? 천지개벽을 원해요. 에이, 한바탕 터져버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나니아에 받은 그 소명의 자리를 보면 아나니아가 그렇게 막대먹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요, 아주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 아나니아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시대에 들었던 몇 안 되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그는 매우 경건된 삶을 살았다라고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요
유대인들에게서조차도 칭찬을 받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아나니아예요.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그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지요. 그때 그가 단박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멋지잖아요. 한번 소리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아이가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생활까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요 하고 질문해 봤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소심해서 그랬겠죠? 소심해서 아니지 참 다 아니까 궁금한 게 없으니까 그래 참 나는 궁금한 게 없었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저요 이게 굉장한 어떤 능력이고 용기고 그죠? 확신 아니면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세례 요한의 아비는 어떻게 됩니까? 말문이 다 켜졌잖아요. 두려워 떨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교회사에 귀한 쓰임이 있었던 사도 바울의 예수가 그를 불렀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니시니까 라고 말했던 그것과 대비해 보면 이 아나니아는 정말 대단한 영성, 대단한 배포, 믿음의 배포를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소리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의 자리, 어떠한 일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호명하시면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프란시스처럼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 써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그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을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 자, 12절 읽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의 소명의 내용은 뭐냐면 그를 뭐하게 하는 것? 보게 하는 것.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는 겁니다. 핍박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의 소명입니다. 사실은 이 소명 앞에 아나니아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나니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그가 말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 사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합니다. 그런데 굳이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심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하게 11절에 보시면 일어나 직가라 하는 그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의 사람 누구라고요? 사울. 지명까지 딱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두 번째 줄 끝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주춤주춤 머뭇거릴 때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사울 나의 택한 그릇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라고 말합니다. 소명은
긴가민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분명하게 들려와요. 사람들은 소맥이라고 할 때 무슨 희미한 어떤 환상 속에서 어떤 그게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우리의 식탁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직가라 하는 곳에 있는 누구요? 사울이라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직시하여 보여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키워내라, 그를 일으키라, 그를 증인으로 살게 하라. 결국 그에게 뭐 하라고요? 안수하라는 얘기. 일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언론 관계하는 장로님과 다툼이 있어서 거의 한 5년여간 정말 힘든 세월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전자오르간을 구입하는데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게 전자오르간을 구입을 하는데 그게 고가니까 거기에서 아마 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는 모르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또 발각이 되고 그걸 다시 또 환입하고 뭐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때 함께 차를 타고 먼 길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보고 가이드 황 그러시는데, 그때 이 목회자의 이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되면 목사님하고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떠나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밥 먹어야 안 되나? 그러면 이제 가다가 밥집 찾고, 나중에는 통일되거든. 한 목사 내하고 평양 갈래?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이 미타이 말 한마디 없이, 재미도 없이 가고 싶겠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이 크잖아요. 예. 굉장히 힘든데 그가 고백한 그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른 거는 다 참겠는데, 견디겠는데, 버티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 축복해야 한다. 원수에게 원수같이 느껴지는 사람. 그게 지금 너무 가슴 아프다라고 말하고, 훗날 여러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축복하면서도 마음에 걸림이 있었다. 그에게 뭘 하라고요? 안수를 하라, 축복을 하라. 너무 힘든 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자기의 택한 그릇 바울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여건으로 일구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어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무렵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교회 앞에 예수님의 그 동상이 있었는데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두 팔이 떨어져 나가버린 것이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형상이었는데 복구를 합니다.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이음새가 유지가 됐는데 이 한쪽 팔은 직접 포탄이 맞은 것 같고 한쪽은 넘어지면서 아마 크게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할 건지 아니면 그 부분만 다시 복구를 할 건지 고민을 하는데, 교회 앞에 의논했더니 한 무명의 성도가 제안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고 앞에 편말을 세워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시다시피 우리의 손과 팔, 다리가 없어도 뭐 성도 한두 명 없다고 하더라도, 열정적인 헌신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의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그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알미예요. 완전한 알미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자세가 뭐냐면 어깨동무예요. 그것도 누구와? 우리와 어깨동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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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함께 역사하고 함께 부딪히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엮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소명 부르시면서 그냥 우리를 위하여 기계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불어서 함께 설계,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소명의 자리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쓰임의 자리, 쓰임을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리합니다.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삶의 어떤 내용,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혜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깨달을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만남의 자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나니아가 하나님 그 환상을 보게 된 그 만남의 자리는 결정적으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주께서 환상 중에 말이에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여기서 환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는 뭐냐면 기도하는 중에, 소리하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베드로의 그 기도의 장면에서 또 다른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도 뭐냐면 그 기도하는 중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공고한 중에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이것밖에 없어요. 곧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뢰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에 의미 있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리를 누려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찬양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지 않고서는 안 돼요. 오히려 환난과 시련 가운데 더욱더 컴컴한 곳으로 달려나가는 것은 최고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어디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곳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하는 2차 3차의 헌신과 고백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능해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편견을 버려야 돼요. 소리합니다. 편견을 버리라. 내 편견과 잘못된 선입관과 고집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쉬운 예를 위해서 베드로의 예를 잠시 들겠습니다. 11장에 본격적으로 한번 또 다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먹을 수 없는, 유대인으로서 접할 수 없는 부정한 것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펼쳐져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환상 중에서 이것을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 나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철학과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상식에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해요. 부딪혀요. 여기서 편견을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을 택하라는 거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잠시 언지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주의 도를 쫓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핍박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뛰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냥 공개적으로 잡아 휘몰아치는 회방꾼이요, 살인자요, 핍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회심했다라고요, 돌아왔다라고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교회를 핍박, 박해하는 사람이라 상종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릇된 판단과 우리의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을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생각이 옳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길길이 뛰면서 휘파람을 불어요. 저들 행복한가 보자라는 논리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다. 요단강은 죽음이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요단강은 뭐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지금의 환난이고 고난이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의 기쁨이고 나의 흥감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잠을 이루는데 더우니까 문을 이렇게 열면 모기가 와요. 큰 놈이 와서 이렇게 물면 또 자존심이 덜 상한데, 아이고 이만한 게 와가지고 그냥 하룻밤을 완전히, 그래서 문을 닫아요. 또 좀 있으니까 덩어리 땀이 차는데, 그래서 이제 선풍기를 켜니까 저 장가 갈 때 어머님이 사주신 거거든요. 아, 그게 그리 시끄러워요. 그래가 이제 또 버티면 버팁니다. 옆에서는 선풍기 바람 싫다면서 베개 뒤에 하나 세운 거 있잖아요. 그걸 옆에 이렇게 탁 세워두고 돌아눕고 그러더라고요. 딥어. 내가 자는 그 자세가 좀 편안하게 이쪽으로 돌아놓으면 쟤한테 등 보인다고 뭐라 할 때는 언제고, 선풍기 바람 좀 온다고 베개를 가지고 탁 이래가 자더라. 또 그게 또 보기 안 좋아갖고 선풍기를 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있던 시계가 참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간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간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한 마음의 다짐은 에라 마 어찌 되겠지, 막 누워서 버텨보자. 아니 어느새 이 째깍째깍 소리가 사라지고 스르르 잠이 들어서 오늘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집중하게 되면 본래의 소리를 잃어버려요. 듣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한번 내려놓아 보시겠습니까? 들려집니다.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명을 들으려면 그 소명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 모든 섬김과 모든 행함과 모든 사랑함과 모든 기다림과 모든 인내를 복음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맞춰서 내가 섬기더라도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다리더라도 화가 나지만 기다리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그러면요, 소명이 내 마음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이게 굴러 어떻게 됩니까? 큰 능력이 되고 아름다운 간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만남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편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들려지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들을 뭐라요? 복음에 덧입혀서 일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의 소명이 내 손에서 뚜렷해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26절로 30절 이하로 넘어가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외롭게 감당하는 그 소명 섬김의 삶에 누가 도우미 역할을 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나의 홀로 외로운 싸움에 누가 도와줘요? 바나바가, 조력자가 나온다. 성도 여러분, 헌신을 결정하십시오. 그 소명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들면 누가 나타나요? 조력자가 나타나요. 또 31절 이하로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부흥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와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소명의 부름에 온전히 내가 반응하면 협력자를 얻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상해하는 그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허덕이는 저 사람을 돌려 세우는 것이 내가 부름받은 이유라고요. 헐떡거리는 그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그를 보게 하는 것, 듣지 못하는 그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소명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 소명을 받아서 그를 일으켜 세웠듯이 우리는 장기 결석자들을, 상처받은 영혼을, 작정된 자를, 흐지부지하는 그를 살리고 내는 소명자임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먼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신실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의 한계와 나의 편견과 나의 상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자 곧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주변을, 이웃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가갈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함께 찬송하는 영광이 우리 심중에와 가정에와 저들의 일터와 또 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